날씨가 더우니까 우리가 계속 덥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운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다 실내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 일대에도 큰 쇼핑센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커피숍 같은 데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랑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저도 커피를 한잔 하려고 이제 어느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하기 전에 먼저 이제 자리를 이제 맡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도저히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 테이블에 이 필기구, 이제 값싼 필기구하고 이제 메모지가 이렇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두리번거리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도 누군가 자리를 맡아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옆에 있는 그 테이블 옆에 있는 분이 이 테이블 30분 동안 비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테이블에 앉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그 테이블에 이제 앉았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거기에 있는 필기구나 메모지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차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자리 주인이 나타났어요. 자리 주인이 나타나서 여기 내 자리인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 점심 먹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순간 제가 당황해서 어떡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분이 마시고 놓고 갔던 컵이었던데 그 컵을 치웠어요. 컵을 치웠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커피 조금밖에 안 마시고 남겨놓고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미안해서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커피는 됐고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저도 속으로 웃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다행히 옆에 또 자리가 나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들은 커피를 마셨었는데 더 이상 뭐 이 부분에서 그분과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테이블 옆에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도리어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하면서 혼자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시는 거예요. 저희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순간 제가 너무 좀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본사에 전화했어요. 그 회사에 전화해서 거기 카페의 매장 관리 매뉴얼이 있냐고, 만약에 사람들이 30분 이상 비었다가 다시 와서 여기 내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가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가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다고, 여기가 뭐 도서관이냐고. 이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게 내가 이상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확신 가운데 너무 소신 있게 말하고 또 행동하는 모습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 모습을 나는 어떨까?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안셀름 그루인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인생을 이야기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신부님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3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지속하는 성공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고 해서 한 번 딱 성공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 성공은 적당히 성공해야 된대요. 너무 많이 성공해버리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남을 희생하지 않고서 거두는 성공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하거나 성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된다는 어떤 비교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옳은 성공, 바른 성공은 다른 사람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 얻은 성공은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 탄로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그렇지라는 생각을 더하게 됐는데, 성공에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 혼자 잘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진실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앞에 두 번째, 남을 희생하지 않는 성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오래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진실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배제된 그 성공은 옳은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정의하는 어떤 성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보면, 진정한 성공은 타인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존중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른 성공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너무 무게 있는 질문을 드려서 당황스러우신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또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인정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왔다라고 되어져 있죠.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애굽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죠. 그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가리켜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으세요? 있는 분도 계시고, 전혀 자기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의되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25년,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어지는 상황이긴 하나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에, 다른 사람의 나라에, 다른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살아갈 때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아비멜렉에게 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안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그 두려워하던 상대였던 아비멜렉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주 그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주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맹을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라고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가 믿는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성실하자, 서로에게 마음을 두자, 서로에게 존중하자라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맹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저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좀 추스려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경험했던 경험들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럴까?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을까? 더 나아가서 이제 앞선 2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삭이 탄생하잖아요. 그 노 부부에게 아이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고 인정하는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런 것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맹세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 아브라함이 그동안 담아두었던 말을 아비멜렉에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말하지 못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도 이제 부엘세바라는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지명과 우물이 나오는데, 이 그랄이라는 그 지역은 곡창지대였어요. 평야였어요. 그 블레셋 지역에. 그러나 이 여기 나오는 부엘세바라는 곳은 아주 비가 적게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이나 성경을 읽다 보면 단과 부엘세바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단과 부엘세바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입니다.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더 이상 그 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부엘세바는 어느 곳이냐면 가장 남쪽을 의미해요. 근데 그 남쪽의 경계가 뭐냐면, 보통 1년의 강우량이 100에서 한 20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거보다 비가 더 적게 내리면 사막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그 경계가 바로 그 브엘세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물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생존하고 관련된 일이거든요. 우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간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에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종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하는 것은 당신의 종들이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우리의 생존하고 관련된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 말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그랬니? 난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진작 했었어야지. 그럼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았겠어?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내가 처음 듣는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비멜렉이 정말 몰랐을까? 그리고 다른 이 주석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아비멜렉은 몰랐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는, 생각할 때는 알았을 것 같아요. 모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비멜렉이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하지라고 만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작 아브라함이 이 문제 때문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또 성숙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타인에게 확인되어지고 목도되어지는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아니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만져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더그 파이어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흔히 성취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도의 성취자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성공, 진정한 성취자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더 관심을 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고난은요,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난이라는 과정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저 힘든 시간을 견뎌내지? 어떻게 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지? 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라는 것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고난들, 어려움들,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우물을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그 말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누가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맹세, 서로 약속을, 언약을 맺고 동맹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죠. 그렇다고 하면 누가 갑입니까? 누가 갑이에요? 아비멜렉이 갑이에요?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누가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누가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아비멜렉이죠. 근데 오늘 누가 재물을 드리고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가져갔다. 더 나아가서 29절에 보게 되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서 또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가져갔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를 따로 드렸을까요? 따로 주었을까요? 뇌물인가요? 선물인가요? 그의 계산인가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처세가 아닌 그에 대한 존중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언약을 맺는 과정 안에서 언약을 이루는 어떤 상징적인 짐승을 드리고 짐승을 통해서 서로 언약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 절차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물을 통해, 그 짐승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서로 약속하는 거겠죠. 사람의 이 관계에 있어서 그런 신뢰의 모습을 갖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일,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본문을 가리켜서 종종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금률이라는 거. 우리는 누구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먼저 대접해. 이게 진리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 사실을 알지만 어때요? 먼저 대접합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네가 먼저 해야지.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할게.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상황 안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아비멜렉에 대한 존중과 그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선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사다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사다리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성장의 수준은 좋은 성품을 얼마나 갖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품 사다리, 사다리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 올바른 성품, 바른 좋은 성품이 결국 그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성품을 사다리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품은 외면이 아닌 내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존중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는 것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죠. 때로는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좀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나타낼 때,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곳곳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참 명예로운 일이고 기쁜 일인 게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출발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해. 내 마음에 그게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33절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향을 떠나서 온 지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그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지,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이제 됐어. 그랬을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수없이 많은 질문이 내게 던져졌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그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그 인정의 말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을 이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또 나에게 주어진 삶과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또 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 반드시 타인의 입을 통하여,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인정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